불교는 무상대도라 그 진리와 방편이 호대함으로 여러 선지식이 이에 근원하여 각종 각파로 분립하고 포교문을 열어 많은 사람을 가르쳐 왔으며 세계의 모든 종교도 그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이나 교문을 변립하여 오랫동안 제도와 방편을 달리하여 온 만큼 교파들 사이에 서로 융통을 보지 못한 일이 없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다 모든 종교와 종파의 근본 원리를 알지 못하는 소치라 이 어찌 재불재성의 본이시리요. 그 중에도 과거의 불교는 그 제도가 출세간 생활하는 승려를 본의하여 조직이 되었는지라 세간 생활하는 일반 사람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서로 맞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구나 불교의 참다운 신자가 되기로 하면 세간 생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며 직업까지라도 불구하게 되었나니 이와 같이 되고 보면 아무리 불법이 좋다 할지라도 너른 세상의 많은 생명이 다 불운을 입기 어려울지라 이 어찌 원만한 대도라 하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여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항과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정하였으며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니라. 지난주 개교의 동기에 이어서 이번 주는 교법의 총설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노예 생활을 하셨습니까? 아까 경종 이제 법회 시작 전에 경종 10타를 이렇게 올렸죠. 그 시간이 약 4분 정도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온전히 내 마음을 경종 소리에 이렇게 주하고 모든 생각과 분별과 주착과 감정들을 다 놓아버리고 오직 맑은 경종 소리에 이렇게 마음을 모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 4분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네. 또 입정 시간 오늘 5분 했거든요. 5분 동안 단전에 아랫배에 단전 위치를 몰라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아랫배에 배꼽 아래 아랫배에 내 모든 온 마음 모든 마음을 아랫배에 딱 두고 여기에 마음 머물게 해야지 하는데 5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5분 저는 5분 동안 온전하게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오롯이 머물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잘하신다, 굉장히 잘하는 분이다라고 칭찬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독경 시간 이론사항 서문과 청정주를 하였는데 5분 했습니다. 독경할 동안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내 소리. 네. 교무 소리도 들을 필요도 없고 옆 사람 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내 음성에 오직 일성일성의 일념이 연속하게 하라. 네. 근데 5분 동안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하면 어떤 삶이 된다? 파란 고해의 삶이다. 그 파란 고해의 삶을 벗어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그러나 대종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만 하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반드시 바뀐다. 반드시 바뀐다. 대종사님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대종사님 법대로 하면 반드시 제가 장담코 1년 지나면 바뀐다. 내 생활의 파란 고해의 삶에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변환이 되어지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이죠. 나의 가장 가까운 소중한 인연, 그 소중한 인연들도 함께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되어진다. 대용사님께서 지난주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말씀에 완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그 말씀에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함께 쉬지 않고 달려가 보기를 바라봅니다.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하는 의미에서 노예 생활을 우리가 안 좋게 좀 생각을 했죠. 네. 저는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종일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정신의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온종일 하루 종일 거기에 붙잡혀야 됩니다. 거기에 매달려야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야 됩니다. 노예 생활이 뭡니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 정신에서부터 아무리 이거 정신을 놓으려고 해도 놓을 수 없을 만큼 온전히 온 종일, 하루 종일, 온 시간, 온 순간 거기에 붙잡히고 매달리고 머물고 살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그 마음이 있어야 1년이 지나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근데 그 마음은 대종사님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마음은 줄 수 없다. 그 마음은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고해의 바다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좀 고해의 바다의 맛을 살짝 봐야 나 이거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지, 그냥 내가 사는 게 늘 괜찮고 탈없게 느껴지면 그냥 지금 사는 것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해에 안 오면 좋죠. 저도 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청년 한 명이랑 상담을 했는데, 청년 한 명이 아니군요. 교무님 한 분이랑 상담을 했는데, 아직 이렇게 다짐하고 살면서도 고해가 무섭다. 아직
저도 고는 무섭습니다. 생, 노, 병, 사. 나이가 들어 몸에 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한순간도 몸이 내 말을 듣지 않게 되고 나에게 늘 아프다는 신호를 주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삶을 떠나야 한다고 했을 때에 내가 그 고를 온전한 정신으로 맑고 청정한 정신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늘 반주해 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반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낙 생활 속에서 지금 참 좋잖아요. 이제 지금 저는 이 시기도 참 좋아요. 봄이 이제 막 오려가는 이 시기, 봄이 완전히 왔을 때도 참 좋지만 거의 다 와서 지금 막 기다려지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좋은 시기에 살면서 우리가 이 고 없는 이 순간에 살아가면서 공부해야 된다. 물질의 노예 생활 말고 정신의 노예 생활을 한번 해보자. 간절히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 오늘 교법의 총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설 이렇게 하면 총설 조기정인이 뭐 이렇게 태고용인이 이렇게 각 종파들도 떠오르고 또 대자대비도 떠오르고 네. 또 크게 그렇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진리적인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대우사님께서 하시는 그 불교는 무상대도라는 말씀은 그 말씀이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교했을 때의 어떤 사찰이나 불상이나 우리 귀한 스님들이시나 이러한 보여지고 생각되어지는 그 불교가 아니라 불법, 그렇죠?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는 그 불법. 다시 말하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 진리.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는 무상대도다. 무상대도는 뭐냐? 없을무의 윗상자에 큰 대자에 길도자. 그러니까 더 이상 위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위가 없다는 것은 최상위라는 거죠. 최상위. 더 이상 위가 없으니까. 그죠? 우리 지붕 위만 해도 하늘이 있을 거고 하늘 위에는 우주가 있을 것이고 또 우주 위에는 또 다른 은하계가 있을 것이고 또 있을 수 있겠죠. 이 무상이라는 것은 더 위가 없다. 있을 수 없다. 최상의 대도다. 최상의 큰 진리다. 이 대자도 그냥 요것보다는 요것 조금 더 큰 대자가 아니라 가장 큰 대자죠. 가장 큰 대. 더 이상 클 수 없는 진리. 무상대도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의 그 가르치심이란 건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다. 표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현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제가 부산의 태생이라 이제 20년간 부산에서 살다가 이제 간사 근무한다고 익산이라는 곳을 왔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낯선데 그 중에 낯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부지 찌짐을 붙여서 저한테 주시는데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이거 정부지 찌짐인데 부추전이라는 거예요. 부추전. 아닌데 아무리 먹어봐도 아무리 씹어봐도 이거는 정부지 찌짐인데 그냥 부추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쭤봤어요. 아 이거 정부지 찌짐 아닙니까? 부추전이다. 한동안 그 며칠 동안 그 고민을 갖고 있다가 한 어른을 만났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놈아 같은 거다. 정부지가 부추고 부추가 소리여. 또 전라도에서는 또 소리라고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을 안 만났으면 계속 저는 헷갈리고 살았겠죠. 그분이 정구지가 부추고 부추가 소리다 이놈아. 그거 이제 모든 그 고민이 해결됐죠. 우리가 불생불멸이다. 생멸이 없다. 온전하다. 청정하다. 겁신물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 하나다. 알고 보면 하나다. 그래서 이름은 다를 수 있으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진리, 무상대도라고 하는 그 진리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다. 호리도 틀림이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은 다를 수 있어도. 그런데 무상대도라 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이 큰 진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서기로는 2025년이 되었고 원기 110년 되었는데 2025년 전에는 달랐을까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녀가신 지가 2500년 정도 되셨죠. 그 전에는 달랐을까요? 그때도 이 말씀 하셨죠? 그 과거에 또 7불이 또 계셨다고 하는데 그 과거에는 또 달랐을까요? 우리가 이 인류가 태어나기 전에 공룡이 이 땅 위를 지배하고 살았을 시대에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가 달랐을까요? 이 지구가 태어나기 전에 우주의 먼지로 존재했을 때에 그 진리가 달랐을까요? 앞으로 수없는 세월이 흘러갈 겁니다. 2000서기 2025년이라고 했지만 앞으로 25,000년이 지나고 25만 년이 지나고 2억 5천 년이 지났어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무상대도다라고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진리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글이 참 귀하고 중요하고 좋은 것인데 미국 가면 써먹을 일이 좀 드물어지죠. 옆나라 일본, 중국만 가도 한글 쓸 일은 좀 드물어지죠. 영어가 굉장히 지금 세상에서 공용어로 쓰일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고 공부하고 쓰고 있지만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2000년 후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많은 공부와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그 쓰임새가 길게 가거나 넓게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를 공부하여 놓으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습니다. 이 생을 떠나도 그 진리입니다. 다음 생에 다시 와도 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열심히 배워야 할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진리죠. 이 진리죠. 이 말씀을 무상대도다 하는 한 단어에 넣어주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무상대도만 하는데 시간 너무 많이 가버렸네. 아이고야, 갈 길이 먼데. 아유, 그래요. 또 쉬었다 가시게요. 네. 쉬었다 가도 이 진리가 변하는 건 아니니까. 오늘 그러면 조금 다른 건 좀 줄여가지고, 아무튼 이 진리가 이렇게 광대하고 무량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모든 종교가 다 여기에 이 진리의 바탕에서 태어나고 또 각종 각파로 분립하고 포교문을 열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쳐 왔다. 이 진리가 무상대도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 말고 가르칠 것이 없고 이 진리 말고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곳에서 한국에서도 태어났고 미국에서도 태어났고 이스라엘에서도 태어났고 인도에서도 태어났고 많은 곳에서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종교들이 태어났다. 그런데 수많은 시간을 통해 오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이해하는 법이 조금 달라졌다.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 불교의 이 부처님의 이 무상대도를 배우기 위해서 모여진 이 불교의 부분에 있어서도 약 2500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해서 흘러오면서 그 진리 자체에 대한 가르침이 옅어지고 각종 각파로 분립되면서 생겨진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 내용을 회보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종이를 한 장 드렸어요. 회보를 보신 적 있으세요? 회보? 없으세요? 우리 여기 우리 교당에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귀중하고 귀한 책들은 다 모아놨습니다. 그 회보를 보시면 참 재밌는 거 많아요. 뭐가 그렇게 재밌는 게 있냐면 대종사님 당대에 발견했던 발행물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세세한 일화 같은 것들도 거기 많이 들어있어요. 언제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회보를 참조해 보시면 참 배울 게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이 내용은 회보 제51호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원기 23년이죠. 그러니까 1938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77년, 그죠? 77년이 지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글자가 당시에 썼던 같은 한글이지만 조금 이렇게 다른 부분은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출세간의 불교를 세간불교로 건설하자입니다.
근래 사람의 불교에 대한 견해는 현대 문명을 따라 모든 신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전보다 다방면으로 그 교리와 제도를 대강 인식하게 되었으나 어느 점으로 보아서는 아직도 그 불교 자체의 형무를 뚜렷이 이해하기까지는 요원한 시일과 과정에 놓여 있음을 볼 수가 있나니, 예를 들면 어떠한 사람을 만나 불법의 신봉을 권면하여 볼 때 자기는 현재 농업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어느 때에 불법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며 불법 믿을 시간이 없다 얘기죠. 어떠한 사람은 자기는 방제 상업을 설치하여 암비막계한 현상이니, 암비막계라는 것은 눈안, 코비, 망막, 열개, 그래서 눈, 코 뜰 새가 없이 바쁘다. 지금 이제 방제 상업을 시작해가지고 눈, 코 뜰 새 없이 지금 바쁜 상황이니까 내가 불법의 뜻을 두겠느냐 지금. 바쁘다. 어떠한 사람은 자기가 지금 공업을 시작하고 있으니 이 직업을 다 청산할 때까지, 퇴직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사람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방금 자기가 모 회사에 근무 중으로 자유가 없은즉 얼마간 지내서 하자는 사람도 있으며, 어떠한 사람은 최근 빚이 얼마 남아 있으니 그 빚을 청장할 때까지만 참아 달라고 하며, 어떠한 사람은 자녀의 성혼이 몇 해만 지내면 다 완료하겠다는 등 별별 연기와 핑계가 많아다. 약 80년 전에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 이러한 말을 들을 때에 일반 사회가 불법에 대한 인식을 개탄치 않을 수 없는 동시에, 사실 불법 신자로, 내가 불법 신자인데 우리가 불법 신자로서 이와 같이 산업공상의 직업을 용납치 못하며 또는 출가 입산하여 초인간적인 생활을 하는 승려만이 불법을 믿을 수 있도록 교리와 제도가 된 것이라면,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대자 대비로서 제도한다는 그 범위가 무한히 편소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불교가 종교로서 현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적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제도 방면에 있어서도 제일은 거주할 사원을 심산궁국에 두어 가지고 남녀의 결혼을 금지하며, 기타 모든 생활에 있어서도 출세간적, 초인간적으로 되었으므로 일반인의 인식은 불교라면 돌연 산중을 생각하게 되고,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자연산중 가운데의 세간을 벗어나 승려들을 연상케 되어 참 불법을 믿어 공부하는 사람은 초인간적인 승려가 될 것이고, 자기네들은 혹 믿기는 할지언정 참 공부는 못할 것으로 알게 되었으므로 요모 저모 핑계를 끄집어내게 된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에 이제 불교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조금 말씀하신 거죠. 그런즉 불교의 조직이 그러하고 겸하여 일반의 인식조차 그러할 때에 그 불교가 어찌 일반적으로 대중화가 될 것이며,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고루 제도하려는 대이상이 어찌 여실히 실현될 것인가. 그러므로 본회의 종사님께서는 이 점의 결함에 착안하사 출세간의 불교를 세간불교로 혁신하셨나니, 제도 방면에 있어서도 재래불교의 사원이 대개가 산중에 설치되어 있음을 변경하여 본회는 농산 어촌의
적당한 곳에 교당을 두어서 일반 신자의 접촉과 내왕상 편리를 득해 하였으며 결혼 생활에도 자유에 일임하였으며 생활 방면에 있어서도 구속이 없이 어떠한 직업이든지 직업에 근실하거나 혹은 주작 야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거죠. 주작 야선으로 혹은 반선 반동, 6개월은 선하고 6개월은 일하는 식으로서 자급자족토록 하였으며 교리 방면에 있어서도 재래 불교의 개정해의 요지를 응용하여 공부의 요도 삼강령을 제정하였나니 그것이 곧 정신 수양 사리 연구 작업 취사요. 이것을 다시 간단히 번역하자면 곧 일심 지식 실행 3대 조목으로 모든 생활 중에서 일심을 구하고 지식을 연마하고 실행을 주장하는 동정이 없는 공부이요. 또는 공부하는 처소가 따로 있는 공부도 아니요. 또는 공부할 자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요. 유무식 남녀 노소 선악 귀천을 물론하고 자기의 처지와 환경을 따라 그 길만 알고 보면 어느 때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다 할 수 있는 공부법으로 되었나니 농부는 호미와 괭이를 들고 땅을 파고 나락을 베면서 그 공부를 할 수 있고 상인은 물품을 매매하면서 그 공부를 할 수 있고 공장인은 공장을 경영하면서 그 공부를 할 수 있고 관청,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 사물을 보면서 그 공부를 할 수 있고 행인은 길을 가면서 마부는 구루마를 끌면서 운전수는 차를 운전하면서 서기는 글씨를 쓰면서 군인은 총검을 쓰면서 밥 먹고 잠자는 사람은 밥 먹고 잠자는 일을 찰나찰나의 순간이라도 그 공부법을 놓을 수 없는 법이요. 또는 그 일을 잘하면 곧 공부가 잘 되고 그 공부를 잘하면 곧 일이 잘 되어서 일과 공부가 둘이 아닌 묘법 묘방이니 이러한 법이야말로 사실상으로 불법의 대중화를 시키는 법인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불법의 만능화가 되게 하는 법일 것이다. 이상에 기록한 바와 같이 본회의 주장하는 혁신 불교의 요지는 제도 방면에 있어서도 모든 국한을 초월하여 시대에 적합한 대중화의 제도로서 되었으며 교리 방면에 있어서도 자기가 해보려는 소원만 있다면 어떠한 직업이나 어떠한 장소를 어떠한 때를 물론하고 누구나 공부할 수 있도록 되었으니 이 혁신 불교의 취지를 인식치 못하는 자는 이 은혜와 다소 조금이라도 인식이 있는 자는 사농공상의 직업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요모저모의 핑계를 할 것이 아니라 사농공상의 직업을 1층 더 잘하려니까 불법을 남 먼저 신봉하여야 되겠다고 복주병진하리라고 믿는다. 복주병진이란 우리 이렇게 수레바퀴를 보면 가운데 점이 있고 그 살들이 다 가운데로 모여 있죠. 그거를 복주병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모든 게 다 거기에 다 모인다는 뜻이에요. 내가 불법을 남 먼저 신봉해야겠다 하고 모든 내 정성, 생각, 신앙, 생활, 정성이 다 거기에 이제 복주병진 모인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이 법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 복주병진하리라고 믿는다. 그런즉 유아 동지 우리 귀하신 우리 소중한 동지 여러분께서는 이 원만무해한 우리 교리와 제도를 솔선이해 실천하고 널리 인식을 시켜서 총래 출세간의 불교를 세간 불교로 건설하여 대자대비의 본 정신을 발휘 달성하기 바라는 바이다.
이거 박수 한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막 이 글을 보고 있으면 막 가슴이 쿵쾅쿵쾅하고 막 너무너무너무 막 기쁘고 막 에너지가 넘치고 정말 복주병진해야겠다. 그리로 달려가야겠다. 예. 예. 네. 예. 늘 봤던 본문이지만 또 새롭죠. 그죠? 조금 단어가 다르기도 하고, 이렇게 회보에는 조금 더 길지만, 뭔가 좀 현장감이 느껴질 때도 있고, 그 시대감이 느껴질 때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교전은, 굉장히 이렇게 압축, 요약된 부분들도 좀 많이 있고요. 여기 두 번씩이나 나온 말씀이죠. 내가 무슨 여모 저모 핑계를 댈 건가? 핑계 댈 수 없게 해놓으셨어.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는 사람도 공부할 수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는 사람도 공부할 수 있다. 어떤 더 이상 핑계 뭘 댈 수 있습니까? 네. 네. 그래서 무상대도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다시 또 오셨다. 이 무상대도 지금 이 순간도 지금 그 진리에 함께하고 있죠. 지금 이 순간도 그 진리와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1시간 지나도 그 진리와 함께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법회 본 이 순간을 다 기억 못하고 다 잊어버린 그 순간에도 그 진리와 함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함께하고 있음에도 그 진리를 내가 활용하고 사느냐, 그건 이제 다른 문제죠. 그러나 그 진리를 활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눈이 떠나 감으나 밥을 먹으나 잠을 자나 안 먹으나 깨어 있으나 일을 하나 일을 하지 않으나 노나 안 노나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나 항상 할 수 있는 방법을 대용사님이 주셨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상대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만 해도, 알려주신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막 지금 막 자리에 일어나서 막 춤춰야 돼. 대용사님 당대 때 막 춤췄다잖아요. 에? 그만큼 신나는 일인 거야.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신이 안 날 수 있겠어요? 신 나죠. 박수가 나오죠. 예. 그런데 그 무상대도만 알려주셔도 신이 나고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일인데, 그 진리를 우리가 한순간도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는 빠른 길을 우리한테 주셨으니, 과거의 어떠한 역사를 통틀어 보아도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공부길이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전무후무한 교법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주세 부리신 거예요. 그냥 주세불, 우리끼리 우리 주세불로 하자. 우리는 대종사님이 좋으니까 주세불로 하자. 그게 아니라 무상대도를 1분 1초도 끊임없이 활용하고 공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주세불인 겁니다. 과거에도 전무하고 미래에도 후무한 그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금방 가버렸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짧게라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오늘 박수만 치고 할 게 아니라
써먹어야 돼요. 써먹어야 돼. 일주일 동안 교당에만 와서 배우고 써먹는 거는 너무 약해. 너무너무 약해. 하루 24시간이잖아. 그죠? 하루 24시간이니까 1시간 몇 분이에요? 60분이잖아요. 하루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시죠? 빨리 지나가시죠? 일주일 금방 가죠. 그런데 나누어 보면 생각보다 하루가 길어요. 아까 5분 길잖아요. 네? 5분 길어. 이거 빨리 안 끝나나 이런 생각도 들어. 네? 생각보다 5분 길어요. 1분만 더 해보셔요. 생각보다 1분이 길어요. 순간순간에 우리는 틈이 있어요. 항상 틈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눌러요. 오는 동안 틈이 있어요. 차에 시동을 켜요. 잠깐 틈이 있어요. 걷기 시작해요. 나 혼자 걸어요. 틈이 있어요. 밥을 먹어요. 틈이 있어요. 요리를 해요. 요리하는 순간 틈이 있어요. 세수를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요. 화장실 가는 동안 틈이 있어요. 화장실에 볼일을 봐요. 볼일 보는 동안 틈이 있어요. 세수를 해요. 세수하는 동안 틈이 있어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틈이 있습니다. 무슨 틈이냐? 공부할 틈. 그때 뭐 하시냐? 그때에 아랫배를 챙기세요. 단전을 챙기세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아침에 눈 떠서 그 틈틈이 아랫배를 챙기세요. 그래서 지금은 온전히 깨어 계시잖아요. 지금 뭐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어떤 분별 주착이 있으세요? 어떤 감정이 있으세요? 오롯이 지금 계시죠? 온전히 계시죠? 불생불멸의 그 진리를 그대로 눈앞에 두고 계시죠? 그래서 듣고 보고 계시죠? 온전하게 지금처럼 온전하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온전하게 세수를 하시고 온전하게 식사를 하시고 잠들실 때도 온전하게 잠이 드시고 조석신고를 만약에 하고 계신다 그러면 조석신고 하실 때 온전하게 신고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온전한 정신으로 그 다음에 생각은 어떻게? 늘 감사하게 천지님 하늘에 맑은 공기를 주셔서 호흡을 통하고 살 감사합니다. 천지님 땅에 바탕이 있어서 이 몸을 의지하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풍운으로의 혜택이 있어서 만물이 장량되고 그 산물로서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월의 밝음이 있어서 삼라만상을 분별하고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동포님 감사합니다. 법률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 어떻게 보온할까요? 그 마음으로 오늘 법타님께서 교당 들어오신데 저한테 교무님 선물입니다 하고 이렇게 지우개 케이스 깡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고 처음에 잘 안 보여서 이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지우개 싸는 껍데기 버려진 껍데기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든 생각은 이것이 어찌하여 선물일까? 근데 법단님께서 작은 쓰레기라도 주우면 그게 공부라고 하셨죠.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가 어떻게 이 큰 은혜에 보온하며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주변에 내가 버릴 수 있는 쓰레기가 있으면 줍고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좋은 일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려면 탈이 납니다. 어제 제가 1시간 동안 청년하고 상담한 내용이 아까 그 교무님 말고
1시간 넘게 청년하고 상담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내가 그렇게 이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도 괜찮다. 근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어제 1시간 반 동안 그 상담했어요. 내가 세상을 위한다는 생각 갖고 하는 것은 탈이 납니다. 반드시 탈이 납니다. 보온하는 마음이 나려면 내가 지금 온전히 감사해야 돼요. 온전히 감사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감사할 게 없다? 그러면 온전하지 않구나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불생불멸의 진리를 놓치고 있구나. 청정한 자성을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은혜가 보이지 않는구나 하시면 맞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감사할 것이 없어. 그러면 내가 그 진리를 놓치고 있구나. 무상대도를 내가 지금 놓치고 있구나. 그 중요한 진리를 내가 놓치고 있구나. 어서 챙겨야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챙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러내시면 됩니다. 그 청정한 자리를 드러내서 감사하고 그 감사에 대한 보온의 마음으로 내가 주변 이웃을 위해서 보온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24시간 중에 짧게라도 꼭 하세요. 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틈을 활용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조금 한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힘이 쌓여요. 제가 해보니까. 저 별난 사람 아닙니다. 저 놀 때 노는 사람, 밥 먹을 때 먹는 사람, 잠자는 것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도 틈틈이 공부하니까 그 틈이 있어요. 틈에라도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지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벌써 2월이 지금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벌써 2월의 마지막 주 일요일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은 벌써 3월입니다. 우리가 이 틈을 잘 챙겨서 공부하지 않으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이 틈을 잘 활용해서 공부하고 공부하는 기쁨으로 한 주를 보내시고 그 한 주를 지나시고 다시 만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